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 몇 가지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결혼 문제였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8장에서 시작하여서 10장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 호흡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즉시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근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갈등이 생겼고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의 고린도 도시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또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이 음식, 이것은 사실 헬라와 로마 문화에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도시는 이미 이방 신전과 또한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던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도시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대부분은 이미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의 음식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고 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음식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의 유혹을 피해야 한다라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은 이미 그 신전이나 우상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이 고린도 도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오늘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에도 결코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아주 극단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끊어내야 돼, 그것을 쳐다도 보지 말고 그것을 무조건 피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지금 우리에게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또한 여러분들의 학교나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식사나 또한 회식 자리를 무조건 끊어내야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이며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정반대로 고린도 도시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먹어도 되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용해도 되냐라는 처방은 어떨까요? 또 이것도 옳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는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적용해 본다면 굉장히 난해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결론이 이거다 혹은 저거다 라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를 제시한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계속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이 문제가 갈등과 분쟁으로까지 불거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까지 확대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먹지 않은 사람은 먹은 사람을 정죄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지 않은 사람이 했다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분쟁, 이러한 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많이 발생하고 발견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이거 하지 않고 왜 저거 하지 않느냐라고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처음 맞이했을 때에 어느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드린 교회도 있었고 또 어느 교회는 오프라인 예배를 고수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서로 간에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냐? 그건 예배 아니다 라고 오프라인을 고수하는 자들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왜 너희들 현실 파악이 안 되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냐라는 식으로 오프라인을 고수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서로 간에 정죄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나는 작정 헌금을 드렸는데 왜 너는 헌금을 작정해서 드리지 않느냐? 헌금한 사람이 헌금하지 않는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이러한 것이 지금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판단과 정죄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이면서 이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판단과 정죄, 평가, 그래서 갈등과 분쟁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에 대해 드려진 그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 것, 또한 율법의 정신, 아니면 우상에 바쳐진 이 음식에 대한 행동 지침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지식이 있고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어도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상황은 흔히 말해서 지식의 저주 안에 갇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성경과 말씀은 있지만 사랑의 덕이 없으면 저주에 갇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지식은 결국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와 같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은 생각하고 또한 행동하는 것 다 다릅니다. 10사람의 생각이 전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현실 속에서 형제를 향한 사랑, 지체를 향한 사랑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행동하는 것만이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사랑은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으며 한 사람의 신앙과 양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저주가 아닌 사랑이 있는 지식으로 덕을 세우며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그리고 공동체가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본질 그리고 그들 안에 없는 이 사랑, 덕을 세우고자 함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과연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며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자 하는가? 다른 형제나 다른 지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인 줄로 압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지체와 공동체를 향한 사랑, 자유가 있는가? 이 질문에 먼저 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한 십자가 복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오직 지체와 형제와 자매와 교회 공동체를 위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